우리는 사도행전의 메시지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세기에 역사적 예수 탐구로 알려진 자유주의 학자들의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권은 한 책의 두 부분입니다. 누가는 부유한 헬라인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 이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과 부활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그 후 사도들의 전도와 교회의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메시지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0편의 설교의 내용과 그 반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6번째 설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들의 대부분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좀 있었죠. 네. 10장까지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었죠. 5편의 설교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고 한 편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만 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전체를 개관하면서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는데 대부분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 중에는 가장 최악의 반응이 왔습니다. 듣던 유대인들이 거의 광분을 하고서 자신들의 격분을 참지 못하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성품과 천사의 얼굴과 천사의 온유함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악의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는 죄인들에게 가장 쓸모없고 무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정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그리고 가장 불쾌하고 그리고 가장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설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깨지기는커녕 마음이 더 강팍해지게 되면 가장 최악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지면 통해 자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리를 내놓고 해야 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변화를 못 시키면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반발을 사고 그리고 결국 배척을 당해서 함께 섞일 수 함께 그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와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사내들이 공회 대제사장들과 세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스데반 집사 간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를 듣고는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반발해서 튕겨나가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앉아서 웃으면서 듣고 있을 수 있는 설교가 못 돼요. 이런 설교는.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튕겨서 자리를 뛰쳐나가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설교하기 꺼려하는 설교가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설교가 이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복음 설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 부분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누구죠?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2번 설교를 했지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아주 권능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도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회심했다고 추정이 돼요. 이런 초대형 사건을, 초대형 기적이 일어날 정도의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들은 박해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 있으라고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냉담하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도 거의 천사급이 돼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회심한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고함을 지르면서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성문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넬료 가족이 했던 사도 베드로의 6번째 설교를 살펴봤죠. 그들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7번째부터 10번째 설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십시오. 신실한 주의 종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는 10편의 중요한 설교가 나옵니다. 10편의 각각의 설교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1.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3절을 읽으십시오. 7번째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1.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13장 내용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거기가 어딨더라? 밤빌리안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 있지? 네, 살라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라미로 갔고,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고, 그리고 바보에서 이제 보가로 갔고, 그리고 지금 보가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비시디아, 여기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 터키에 해당이 될 겁니다. 터키 아니면 그리스인데 아마 터키 쪽에 해당이 될 거예요. 터키 쪽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쪽에 살라미, 그리고 어디죠? 살라미, 바보 이렇게 지나서 어디로 왔냐면 버가가 이제 아마 그 터키 지역이에요. 버가, 그리고 네.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온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오고, 나중에 또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 어디지? 그 다음으로 가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또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고니온, 또 비시디 안디옥, 또 이렇게 버가, 바보, 또 살라미,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 이렇게 가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행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 신자가 된 자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전부를 좀 알려면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다룰 설교들은 다 길어서 그래도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이 서론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는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 대상이 중요해요. 설교 대상이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16절부터. 네. 자,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25절까지 보십시오. 18절부터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다리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의 설교는 16절부터
16절부터 41절까지 계속되는데 물론 이것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어디서도 서론, 본론, 결론이나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나눠봤어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경건한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이방인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격으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개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바울은 본론에서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것이 26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본론이에요. 26절부터 37절까지 자, 선혜자매 네, 읽어보세요. 큰 소리를 읽으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묻던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그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궤관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 본론이에요.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3번을 인용을 해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을 해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 예언해 놨다. 그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결론과 적용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신칭에 있어요. 이신칭에는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바로 이신칭이에요. 물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조행하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믿고 제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도 이 사람을 믿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네, 이신칭이가 여기 다 나왔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모든 유대교 신자들이 알고 있었던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 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40절) 읽으세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빛일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한다. 아멘. 이것은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신칭이 복음을 거절하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모든 유대교 신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패러다임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으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 이렇게 설교한 것이에요. 만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너희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에게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생겼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본론과 결론에 있어요.
서로는 도입부로 사용한 것이고, 본론에서는 우리의 구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결론 및 적용에서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 경고도 잊지 않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 교회에서 이렇게 명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명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가 연락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 1차 전도 여행 때 저 터키 지역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서 전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그들은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에 정통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정통하기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당 회당에서는 배웠을 테니까 약간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회심을 했어요. 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42절, 43절 읽혀서 읽으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확연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의미로 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듯 보여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했던 것을 보면, 그들이 유대교의 가르침,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 패러다임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따른 것이에요. 그러자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안식일에 생겼어요. 44절로 52절. 네. 성세형 이제 빨리 읽어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네, 제가 읽겠습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제가 읽는 것은 저기 어디죠? 저 잠옷이 안 들릴까 봐 제가 읽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뭡니까? 최종 결과가 뭐냐고. 불신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거의 성 모든 사람들을 다 회당으로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성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회당에 운집하자 불신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서 시기가 나고 그리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비방하고 그리고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기어코 바울 일행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당으로 데려오는 아주 좋은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일부 믿지 않는 이 극렬한 불신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그리고 선동을 해서 기어코 바울 일행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에 있었을 때 설교의 반응은 좋았지만 그러나 결국 박해를 받고 쫓겨났어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했었을 때 좋은 반응이 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결과까지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지만 오히려 마음이 강팍한 그 상태로 있고 그리고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미움과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해를 입히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가하고 그리고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바울 일행이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오늘날 설교자 목사가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상황은 상당히 흡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존의 잘못된 선입관과 패러다임을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당연히 나는 신앙 고백했고 100번도 더 했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의 중직자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현금도 내가 잘하고 그리고 벌써 나는 우리 집안이 3대 때 믿는 집안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장로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뭐 또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근데 나한테 대놓고 니는 하나님의 원수고 니는 심판 아래 있고 니는 죽으면 니는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을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삼촌도 나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그리고 내가 나이도 나보다 더 많은데 미움과 혐오가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극도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금전적인 피해를 준 건 없지만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것은 잘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시오. 이 부분만 당신 잘하면 정말 훌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열심히 하겠는데 아예 근본적으로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무시를 하니까 이런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불신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일행은 원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전해가지고 원수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스데반이 했던 그런 설교를 할 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를 제대로 설교할 때 그때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은 이신칭의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문제.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을 읽으십시오. 여덟 번째 설교는 사도 바울이 아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1. 아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도행전 17장을 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크로폴리스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좀 이따 읽어볼 텐데 전체적으로 아주 논리적인 설교입니다. 바울은 아덴에 학식 있는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 바울의 설교가 17장 이제 아덴 이야기가 17장 16절부터 나오는데
17장 16절부터 나오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린 설교는 22절부터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신관을 전합니다. 올바른 신관을 전해요. 아덴 사람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신을 알게 하는데 집중을 해요. 참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집중을 해요. 22절부터 28절까지 그 부분이 나오죠. 먼저 16절부터 잠깐 보면 아까 봤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피쿠레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도 또 논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전하는가 들어보니까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해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가 보다 싶어서 그를 아크로폴리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기 사상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거절하지 않고 아크로폴리스 가서 거기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요. 22절부터 28절까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참 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나님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참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신은 너희가 돌로 빚거나 나무로 빚은 그런 신들이 아니고 참신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시다. 그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신 참신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온갖 수많은 신들을 잡다하게 섬기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신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죠? 다른 데서는 이런 설교 안 했는데 그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지역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 성향에 맞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는 유대교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면서 도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 천지가 다 신전이고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썩어 빠진 신들은 거짓신이요 우상에 불과하다. 라는 전제를 깔고서 참신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수명을 정하시고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올바른 신관을 정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29절로 31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뭘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구속주이심을 더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속주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속히 회개하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했던 복음 설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복음 설교와 그 핵심적 내용은 사실상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이신층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본론과 그리고 결론 및 적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앞에 도입부가 달라요. 그리고 이 도입부에서 끌어내는 이 본론의 내용과 결론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궤관하면서 도입을 했고, 여기서는 뭘 어떻게 도입을 했죠? 만연된 우상 숭배의 이 환경으로부터 도입을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먼저 참신이신 하나님부터 먼저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그들은 참신의 개념부터 없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참신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들에게 구주를 전하기 전에 먼저 참신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관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그 시간 할애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설교가 중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전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렸다고. 그건 설교를 듣던 아테네 사람들이 반발했기 때문이에요.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바울의 설교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헬라 철학은, 여기서 헬라 철학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예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이 상반된 이 두 학파인데, 이 헬라 철학은 죽음을 아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근본적으로 플라톤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헬라 철학에서 구원은 기본적으로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죽음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던 거예요. (32절로)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여러분 거기 안 적어졌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을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발한 사람들이고, 나중에 다시 듣겠다 한 사람들은 신사여서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극소수의 사람들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누가 했었냐면 이 아레오바고 관리, 아크로폴리스의 그 의원이었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한 유력한 여자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아덴 아크로폴리스의 설교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집중을 하지 않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아덴 사람들이 대단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모였던 회중들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의식하고서 바울이
상당히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과도하게 치중한 나머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설교의 내용이 너무 약화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데네스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고 거울 삼아 나중에 그가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추정이에요. 그것은 회심한 사람의 숫자만을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철학적인 설교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설교가 좀 철학적이고 그리고 문학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인 설교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유가 뭐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근데 왜 아덴에서는 그렇게 했냐고. 아덴 아크로폴리스에 모여있는 회중들의 그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학자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게 그리고 그 아덴이라고 하는 우상숭배가 만연된 그 상황에 맞게 설교를 도입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죠. 그 사람 회중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설교를 한 것은 올바른 설교 방법이고 그리고 올바른 전도 방법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람한테는 좀 더 철학적인 사람이 되어준 것이고 학문적인 사람한테는 좀 더 학식 있는 사람이 되어준 것이고 논리적인 사람한테는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선교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고린도전서의 9장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앞에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들 같이 그렇게 내가 대하고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게 뭐죠? 성육신적인 자세인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자세라고. 그게 바로 성육신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효적절한 방법을 착안해내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중에 맞게,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착안을 해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볼 텐데, 아그리빠 왕과 베시도 총독 앞에서 설교할 때는 또 다르게 설교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는 또 다르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한테 설교할 때 하고 70 먹은 노인한테 복음 전할 때 하고 똑같이 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친구한테 복음 전할 때 하고, 아니면 중학교 1학년 14살 먹은 애한테 복음 전할 때 똑같이 전합니까? 다르게 전하죠. 도입부도 다르고, 그리고 뭐 본론과 결론은 같을지라도 사용하는 말들이 다르죠. 세 번째 문제. 이건 좀 빨리 하겠습니다. 또 내일 여행도 가는데. 세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무리들에게 행한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주된 설교 내용은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이었어요. 무슨 간증이었냐면, 사도 바울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사도로서의 소명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회심 간증과 소명 간증을 주로 전했어요. 이것이 22장 1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2장 1절로 16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다른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무리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21절까지가 1절부터 16절까지. 네. 현경제 좀 빨리 읽어보세요. 그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분명하는 말을 들으나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반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까지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전했던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간증이에요. 왜 했을까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그건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간증이 천만 마디의 변론보다 훨씬 더 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열심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그 놀랍고도 엄청나고도 충격적인 회심 간증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덴에서처럼 논리적인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고 비시디오 안디옥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런 이야기보다도 자신의 실제 체험을 통해서 만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논리적인 설교를 접어두고 자신이 몸소 겪었던 체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어둡고 미련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빛과 생명의 삶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철저하게 복음적인 그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바울은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바울은 과거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실제 체험을 들려주는 그런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회심 간증과 이방인 사도의 소명 간증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이방인 사도의 소명 간증이에요. 17절부터 21절까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후죠.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려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설교하다가 끝났어요. 설교가 도중에 끝난 것입니다. 설교가 다 끝난 게 아니라 도중에 끊겨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광분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덴에서처럼 논리적인 설교보다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그렇게 전형적인 복음 설교보다도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자신의 회심 간증을 들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하고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광분을 했어요. 그리고 저놈을 잡아 죽이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대목에서 그랬을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을 광분케 한 것입니다. 왜죠?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은 자기들만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이놈은 도무지 상종할 놈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광분을 했어요. 광분을. 22절 23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이 광분을 내서 바울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설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지만 여러분 간증을 중심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체험을 간증으로 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간증만 냅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신 칭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봅시다. 9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나버렸네. 30분. 네 번째, 사도행전 26장 1절로 32절을 읽으십시오. 열 번째 설교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회심 체험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논리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심 체험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무엇을 그 도입부와 토대로 삼고 있냐면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체험을 삼고 있어요. 그것이 26장 1절부터 나오죠. 이 내용은 25장, 24장과도 연결이 되는데 사도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시끌벅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갔다가 다시 베스도한테 가고 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서 또 재판을 열어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과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 자리가 열린 것입니다. 이 재판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있는 이 재판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라고. 먼저 이 26장 2절로 23절의 이 내용을 먼저 구조를 잠깐 개관하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는 회심 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거죠. 13절로 18절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3절까지는 회심 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전파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언제 바뀌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통해서 바뀐 것입니다. 26장 2절부터 바울이 설교를 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4절부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하기 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래서 자기는 가장 응한 파를 쫓아서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10절, 11절, 12절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히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13절. 왕이여 때가 종언하되어 길에서 보니 할로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었는데 다메스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다메스토상에서 회심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제 19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그건 결론이자 적용이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을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그리빠 왕과 이방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여기도 자신의 과거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적용 질문 봅시다.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만남이 일어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이런 만남이 꼭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스도는 바울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습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고 마음이 뭉클했던 모양이에요. 베스도 총독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생각해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미친놈이라고 봤던 것이에요. 원래 바울은 똑똑하고 그리고 학식이 있는 학문이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많은 학문 때문에 저가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까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귀신 들려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적어놨죠? 요한복음 10장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은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자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나중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하지만 바울이 그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돼요. 적용 질문. 여러분은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들어봐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껍데기 신앙에 머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진수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저는 미쳤어. 허구한 날 엄마나 아버지가 나를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친구들이 보면 고개를 절레졌거나 속으로 못마땅하게 얘기나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쳤는데 신천지에 미쳤다. 그건 진짜 미친 것이에요. 그건 진짜 미친 것이라고. 이만희한테 미치면 그건 미친 것이죠. 그런데 네. 전도에 미쳤다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는 주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전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와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죄사함 받고 또 의롭다함 받으라는 점을 전해요. 이쪽은 죄사함 받으라는 쪽을 훨씬 많이 강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도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는 이 신칭의를 강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복음 서신서에 가면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런데 바울은 그 대상에 따라서 설교하는 그 양태가 많이 좀 달랐죠.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설교.
그리고 아덴에서 전했던 설교,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전했던 설교,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전했던 설교. 다르죠? 비시대 안디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궤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고, 그리고 이신칭의를 전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아덴에서는 참신이 누구인지 올바른 신관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끊겨버렸어요. 대상이 달라요. 여기는 유대교 신자들이고 이미 구약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한결 수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겠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것도 헬라 철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했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힘든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무 결과만 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바울의 그 신학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좀 숙고를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 설교할 때는 간증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메스크 도상에서의 회심 간증과 이방인 사도의 소명 간증을 토대로 해서 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설교하다 끊겨버렸죠. 여기도 또 광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설교할 때도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체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회심 전과 그리고 회심 과정과 회심 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심을 전했어요. 대상에 따라서 설교하는 양태가 달라지죠. 설교의 그 본질적 내용과 그리고 결론 및 적용은 사실상 근본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누구한테 설교했죠? 사도 베드로는 다 유대인들한테 설교했잖아요.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니면 누구죠?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고넬료 이방인 그 경건한 가족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 후에 그 회심자의 숫자가 베드로가 전했던 것보다 훨씬
적지만 그걸 가지고 설교가 성공적이다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대상에 따라서 그들에 맞게 접근하는 이 전도의 융통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전도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 및 적용은 항상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 도입부라든지 그리고 전개 방식은 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그 본질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 및 적용은 이신칭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 본론과 결론은 같고 이제 서론과 나머지 전개 방식만 조금 그때그때 따라서 달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어떤 그 체험들이 있다면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확실한 체험이 있다면 그 체험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